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인재양, 우리 붉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우리 인재양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둘째인 붉은 말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 저번에 우리 봤던 거 우리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우리 계속 이 인재양에 대해서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이 징조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 인재양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첫째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먼저 둘째인 붉은 말인데요. 이 붉은 말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탄자가 우리 4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땅의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불다라는 것은요, 이 피를 상징을 합니다.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재양들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재앙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 끝나고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인 이 마치 평화도 같이 보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짐승으로.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합니다. 자, 먼저 나오는 이 검이 바로 둘째인 붉은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검은 말, 즉 셋째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사망은요, 청황색, 우리가 살펴볼 넷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짐승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째인, 그리고 에스겔 5장과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악한 짐승과 사나운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미혹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은 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은 다 이 첫째인 흰말부터 넷째인 황색말까지를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6장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인재양이 전 세계 각각의 4분의 1, 그러니까 첫째인 때에도 4분의 1, 둘째인 때도 4분의 1, 이런 재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첫째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모두 합쳐서 4분의 1, 전 세계 사람들의 4분의 1이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이 인재양도 바로 어디 한 곳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의 4분의 1의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양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신부들은 앞으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이는 바로 이 땅의 화평을 제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스가랴 6장과 1장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 포로의 스가랴에게도 이런 네 말의 병거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과거의 바벨론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들은요, 마지막 때 세워질 적그리스도 국가, 즉 마지막 때는 어때요? 이 바벨의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요,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역사,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이 둘째는요,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첫째 흰말이 이기고 이기려는 이 거짓 평화와 둘째 붉은 말의 이 전쟁을 보면은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후 3년 반에 이 평화를 깨트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첫째 흰말이 거짓된 평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둘째인 붉은 말의 재앙인 이 전쟁은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인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6대접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 20장의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째인 붉은 말을 통해서 반드시 환난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는 무섭다, 두렵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미리 전쟁을 예고하시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새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오직 기도와 말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요, 둘째 붉은 말 전쟁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전 세계적인 기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만 봐도 밀가루가 막 폭등을 하고 식량에 막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기근은요, 전 세계적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인. 그래서 당연히 전쟁 후에는 어때요? 극심한 식량난이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탄자가 손에
이제 뭐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저울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울을. 여러분, 저울은 무엇을 할 때 쓰는 겁니까? 저울은 이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죠. 즉, 이 마지막 때 이 환난 전에 일어나는 이 기근은요, 식량을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대를 검색해 보니까 쌀로 기준을 삼으면 약 800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일용직 나가서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12만 원 그 정도잖아요. 그 10만 원 정도를 이 죽어라고 일을 해도 밀 한 대, 그러니까 밀 한 800g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국가들은 이제 식량을 이제 통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검은 말인 기근의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때요?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월 전이죠. 바로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코로나 시대 때 패스나 그런 마스크로 정말 괴로웠잖아요. 식당에 가기도 힘들고 마트도 병원도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은요, 어때요? 점점점 바벨의 국가,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세뇌를 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빌미로 기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국가로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기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서로 믿지 못하게, 넷째 생물을 보면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신고를 하도록 그런 길들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타겟은요, 결국에는 믿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정말로 너무나도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서서히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는 것은 사실 유토피아 같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디스토피아인데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편하고 안락하고 오래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또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게 되면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고 살기 너무나도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도 공격받기 쉬운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기 너무나도 힘든 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십자가고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감람류는요,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셋째인 검은 말 기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전쟁 가운데에도 마지막 영적인 그 식량의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에 탄 자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의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까지 이 재앙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사망은 이제 역병, 전염병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8절에 보면은요, 이 사망 뒤에 음부가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부는요, 어떤 곳이냐? 음부는요, 아무나 다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에 갈 자가 지옥에 가기 전에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음부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들은 먼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요,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망 뒤에 이 넷째 인을 뗐을 때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청황색 말 재앙 때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근데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좌우 임방의 문설주와 피를 바른 집은요, 지나갔습니다. 그 사망이. 그런데 그 피를 믿지 않고 바르지 않았던 모든 가정들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사망, 그 전염병이 돌고 그 사망이 있겠지만 어때요?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많은 전 세계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둘째인 붉은 말 전쟁과 그리고 셋째인 검은 말 기근, 그리고 마지막 넷째인 청황색 말 이 죽음을 통해서 환난 전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은혜와 경고에 대해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들이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세밀하도록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이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으면서 마지막 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근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사망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살릴 자는요 어떻게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어야만 된다는 그 자는요 아무리 만반의 준비가 돼도요 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숨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주시기 위한 완전한 사랑이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이런 모든 재앙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금과도 같이 단련시키시는 그런 기간의 때이구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때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제는 이 마지막 환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교회로서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심판과 환난이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절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함께 나아가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강림이 주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은요 이 땅에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그 그릇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중에 조금요 천천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교회를 구원하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듣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나무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라.
안에 이 세상 즐기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내 근심과 고초를 물러나리. 또 숨질 때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사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 천사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들 믿으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편대를 향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처와 같이 속은 기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눈동자가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계시와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아이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모든 자매들이 하나님 정말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로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로서 정말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노아도 같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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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기류가 하나님 정말 미혹의 영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가정이 되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속에, 이 영혼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인재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이 정말로 무서운 전 세계 4분의 1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구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그 뜻이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무지한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둘째, 셋째, 넷째 전쟁과 기근과 이 사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광야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